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을 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얼마 전에 설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지에 대해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들은 45% 정도가 지금의 아내와 꼭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55%는 다시 그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겠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만하면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지금의 남편과 꼭 다시 결혼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1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혼 건수 증감률을 이렇게 나왔는데 30년 이상 황혼 이혼 건수가 무려 127%. 10년 전에 비해서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이런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4%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당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 부부 관계는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초한 관계.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신뢰나 어떤 믿음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그런 사랑과 그리고 신뢰, 존중이 기초할 때 건강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요. 각 종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교가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이룰 때 천국이나 또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나 아니면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죠. 이처럼 성경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그러면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고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믿으면 얻는 것이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여겨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성경도 보고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머리가 커져요. 그런데요, 그 지식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 그리고 굳어진 것, 그런 기준과 가치관들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워 보이는 구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자동적으로 얻는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실은 어정쩡한 믿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믿음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믿음의 단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어정쩡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성경은 그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체득을 통해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합니다. 또 지금 현대는 과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구분했지만 이 현대에 들어와서 과학을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도 가능하게 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과학의 발달이 또한 불가능한 것 중에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뚜렷한 구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또한 과학의 진보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신앙은, 믿음의 행보는 이 과학의 진보가 일어나온 그것들을 거스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대 재앙 같은 재앙들이 이 기술의 진보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그 과학의 진보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들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가졌던 고집들과 생각들과 기준들을 내려놔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 아이들이 어떤 공상 속에서 그 동심에 의해서 가졌던 환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환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꿈꾸고 바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꿈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이나 기준이 그것과 전혀 상반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하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성과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불가능해.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런 약속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이성을 중시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알지만 뭔가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자기가
좀 나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믿음의 후사로 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후사로 말하자면 상속자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씨라야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판단했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머물렀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하였고 마침내 99세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도 너무 족구가 심하시네. 아니 사람을 이렇게 조롱해도 되시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전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도 인간이 도달한 그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어서 그들의 생식 기능이 이미 다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0세 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의 고백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학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과학, 그리고 둘러싼 상황으로서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확신하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여러분 살짝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아마 우리도 어쩌면 감당할 수도 있을 그런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75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미지의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도 전혀 약속된 것이 없어요. 그냥 단지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런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준비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저는 이 북한 연변 그 지역이, 북한과 인접한 연변 지역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될 수 있으면 멀리 중국 내륙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했던 곳이 하북성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 탈북자들을 잘 몰라요. 그곳에서 안정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연변 쪽으로 나가라. 연변 쪽으로 나가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떠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떠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 떠나려면 만일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는데, 가려가면 차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변에 가서 새로운 사역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금식기도 시작해서 하루가 채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전 전율이 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더 확실하게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믿음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라도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생식 능력이 오래전에 죽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미 그런 생식 능력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독자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지금 100세에 나온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삭을 바라보면 그냥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노년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 제단에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토도 달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지만 이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문장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냥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와 하여금 이 암담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